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복음을 화려하게 포장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복음을 화려하게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가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침잠하며 가라앉아가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부르신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바울의 회복과 달리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의 분위기나 사람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고되고 거절과 공격이 있는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무엇보다 바울의 이 전도 이 현실을 잘 보면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침묵하게 될 정도로 참으로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비록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세상 나라의 법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헌법과 같은 내 주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법도와 규례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 국가에서도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국가 사회 속에 버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경우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이 바이든과 지금 대통령이 된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뭔가 추구하고 그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책이 상당히 다른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그것을 성경 가치의 기준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와 국가를 위한 다양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정책들은 마치 사회와 국가를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결국 그래서 그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갈 그런 정책들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성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를 따라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 성만 있는 거다. 확실히 이 세계에 천명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분명한 창조의 섭리를 외쳤는데 이전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동성애, 동성결혼,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 난교 등등 이 성소수자 인권법 이런 걸 찬성하고 추구했죠. 그래서 또 학교와 직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뭐 기도에 모임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걸 반대하고 그리고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에 기록된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죄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제약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국가의 기준이 되는 헌법 같은 법으로 제정하라는 것은 결국 성도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이 법치사회 국가는 정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법인데 그게 인간들에게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 과거의 원시시대보다는 훨씬 우리가 지금 정말 인격다운 그런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그 뜻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거짓된 법을 갖다 집어넣는 바람은 나라는 큰일 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치 국가의 특성상 법이 한번 정해진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고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듯이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래도 성경에 말씀하는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살 수 있는 이 세계가 오늘 세계예요. 왜 기독교 역사가 이런 문화, 이런 법치국가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잘못된 법들이 같은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정이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긴다. 이러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안전한 사회가 결국에는 거꾸로 이제 박해하는 사회,
이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불로 태워 죽여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적 가치를 주장하는 정부들의 경우도 예를 들면 그 인권 보호라는 게 북한과 같이 탄압받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도 하게 하는데 이것은 같은 인권 보호의 주장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치에 맞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이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권을 주장함에 있어서 지금 뭐 북한 같은 사회 이런 독재 사회 이런 데다 바르게 집어넣는 이 일들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만 뭐 성소수자가 어쩌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뜨리는 여기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가 그 의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각 나라와 사회 속에 심어지고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살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진정한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존재로 변신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용납해 주시면서 그런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가 강해야 되고 실력 있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고 함께할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린 감격해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고 해서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 고집을 받아준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죽음의 지옥으로 가는 급류에 휩쓸리기에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구해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도로 세워가시는 거죠. 바울이 침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로 힘을 얻어서 일어섰으나 그는 여전히 연약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그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를 통해 일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여기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전서 1장 26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와 셀 안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태도와 습관과 같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죠.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셀과 교회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사명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연약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18장 11절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 1년 반 동안 있었다. 그래서 12절.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한 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였을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인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게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지 않을 것이오. 16절.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해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갈리오 총독은요, 스페인의 뛰어난 수사학자였고 갑부였던 마르쿠스 안네우스 세네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통치 기간 중에 이 사람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수사학자였던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AD 51년 7월 1일에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돼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독창적이고 청렴 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가 부임했던 이 아카야는 BC 27년에서 15년까지 이 원로원의 관할 지역이었었는데 그 후에 이제 황제의 통치 지역이 됐다가 다시 AD 44년부터 원로원의 관할 지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가야의 지방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통치를 받았던 거죠. 바울은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약 8, 9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살피듯 바울의 사역에 대해 유대인들은 적대감이 아주 고조되어 있었는데 그쯤에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니까 유대인들이 잔머리를 굴렸던 거야. 바울의 선교를 봉쇄하고 새로운 총독도 시험해 보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략을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데려가서 고소하는 거는 그 예수님 죽일 때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는 방법과 같았던 거야. 그래서 빌립보에서 장사치들이 관원들에게 데려가서 고소했던 것과 똑같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는 상황을 틈타서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던 건 아주 지능적인 범죄였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임지에 처음 부임하게 되는 경우 의뢰인 이제 그 지방의 주민들로부터 환심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압력 집단 같은 걸 형성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바를 그런 이 총독에게 막 요구를 하고 뭐 뇌물도 주고 그렇게 할 경우 대부분 자기가 통치하는 곳에 안전과 하나된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집단이 있고 압력 집단이 있으니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로마법에 위배된 것으로 인한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말하는 건 내가 분명히 아는데 이건 유대 종교법이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빌라도처럼 대충 어떻게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절당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집단 폭행하고 이제 난리를 피고 그런데도 결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봐도 바울의 선교 현장, 그러니까 셀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이 참 험난했고 거칠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같은 셀을 하면서도 이게 왜 이제 와서 이게 왜 있어야 되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굉장한 거절감과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침잠하는 그 지경까지 간 것이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로 힘을 냈지만 그 현장이 지금 이 꼬라지였다고요. 여전히 그냥 유대인들이 혈기가 등등해서 막 쫓아다니고 죽이고 뭐 이렇게 된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런 가혹해 보이는 현장 속에서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기에 포기치 않잖아요. 그 포기치 않기 때문에 행했던 일이 뭡니까? 지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는 교회에서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런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가 했던 거 뭐 성령 집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지만 목적은 항상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바르게 전달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자꾸 프로그램 자꾸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심, 뜨거운 사랑이 담긴 이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목사도 결단을 해야 되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단단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힘써서 교회 본질적인 사명에 서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한눈 팔게 되죠. 그럼 결국엔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다 잡다한 게 많아요. 많은 잡다한 프로그램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가실 때마다 가장 먼저 그런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런 썩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계실 그 집에 잡다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 그곳에 엉뚱한 게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외치고 전한 게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딴 것 하라고 우리가 셀로 모이고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배우고 또한 배운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칠 때 성경과 역사를 통해 말씀해 주는 것, 그거 외에는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성경만 바르고 빠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미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할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나가면서 방문하셨던 분이 예배 드리고 가서 이 교회 교회 사이트가 아니라 이제 구글 사이트에 어떤 후기를 적어주셨는데 참 좋았다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끝에 목사님이 설교만 조금 줄여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쵸. 잘 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짧게 전하면 저도 좋겠는데, 뭐 제가 이제 실력이 이러다 보니, 어쨌든 또 이미 해왔던 그런 어떤 스케줄이 있다 보니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는 자꾸 뭔지 모르는, 정말 성경에 대해 듣고 싶은 것보다 그냥 내가 짧은 시간에 그냥 필요한 거 듣고 싶다. 나 듣고 싶은 거 듣다. 이제 나의 어떤 귀에 만족스러운 얘기를 좀 해달라. 내가 지금 이게 아파 죽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봐. 이런 식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요,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온전한 모든 문제에 이게 회복의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그 어떤 것이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 그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 우리가 이 기준을 부진히 가르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잊지 말고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그것을 나의 실력으로 이겨가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처해진 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인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외칠 때 사람들이 좀 잘 듣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던지는 그 미끼보다 더 크고 더 그럴듯한 것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되돌아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걸어야 될 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사람들이 환심을 사려고 과대 포장하고 핵심적인 것을 다 감추고 희석하려고 있지는 않은지 잘 되돌아보고 복음을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하기보다 복음의 그 핵심, 그 하나님의 진심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타협과 변형을 위해 교회로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고 변형하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언약을 떠난 이들이 아닌 이 약속 가운데 끝까지 함께 거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새 언약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셔야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새롭게 된 언약까지, 사람이 죽고 살아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변형시키고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의 뜻대로 걷고자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침묵하게 되고 자신의 세계 속에 변명과 두려움의 상황에 갇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고, 너가 현재 느끼는 그 느낌은 최악일지 모르지만 너의 외침과 전도를 통해 이 땅이 기경되고 씨가 뿌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어 힘을 낸 바울의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것 없이 그를 대적하고 협박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뭡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1년 반의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는 교회에서 딴짓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겠지만 목적은 항상 하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불을 피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심, 뜨거운 사랑이 담긴 말씀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셀, 성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현재 보이고 느끼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은 대로가 열리고 온 세상에 환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해가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공격하고 협박을 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단지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고, 그래서 온 사회와 국가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삼는 법을 만들고 그 안에 살아갈 때 안전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온전하게 살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복음의 진실을 전하기보다 기복을 추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는 식으로 가감되고 변질된 복음도 아닌 것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